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거지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라. 조미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녀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시대에도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존재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굉장한 이단스러운 교훈들이 그들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스러운 교훈들을 이제 교회가 정리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는 이단에 속한 또는 그런 이단스러운 교리 가운데 아직 제대로 쓰지 못한 사람들 또 구원도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구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딜레마가 존재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이단은 크게 두 가지 갈래입니다. 하나는 유대계 이단이에요. 무슨 계 이단요? 유대계 이단. 유대계 이단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데 유대인의 모든 전통도 지켜야 된다는 게 율법주의.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거는 복음을 자꾸 과거 유대교로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단은 뭐냐면 헬라계 이단입니다. 헬라계 이단은 이 복음을 이 헬라 세계의 사상에다 끌어집어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헬라 세계의 사상들 가운데 헬라 세계의 기독교가 복음을 전해 나갈 때에 두 가지 큰 갈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할 때 불교의 교리나 용어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우리가 중생이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은 불교 용어를 차용해서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에서 중국에서는 상제라고 하고 우리는 하늘님이라고 그랬다고요. 하늘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전통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신, 그것을 하늘님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 하늘님을 평양 사람들만, 우리가 지금 평북 노예잖아요. 평북 지방만 사투리가 하늘님을 하나님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근데 이 하나님이 이게 국어 의문품상 이제 바뀌면서 하나님으로 언어 충사가 바뀌어진 거예요. 캐톨릭은 뭘 믿고요? 하느님을 믿고 개신교는 하나님을 믿고 딴 분인 줄 압니까? 둘 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가장 우리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섬겨봤던 옥황상제를 말하는 게 그분이 이제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죽음 이후에 심판하시는 분, 옥황상제, 그분은 이제 하늘님이라고 믿고, 평북지방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래서 개신교는 평북지방에서 부흥했고, 캐톨릭은 뭐 전국이 이렇게 쭉 크게 부흥한 것 없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캐톨릭은 하늘님 하다가 이게 하늘님 하면은 리얼과 니은이 겹치게 되면 그 연원법칙 때문에 니은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느님이 된 거예요. 개신교는 뭐가 되고요?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요거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개신교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그건 사실은 이미 안 믿을 때 조상들이 섬겨왔던 하나님 또는 하늘님의 그 용어를 빌려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자, 그거 뜯어고치면 지금은 고쳐도 괜찮아요. 복음을 처음 전해나갈 때는 복음을 받아들일 접촉점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복음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가지고 용어 속에서 복음을 전해온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인 용어들을 또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섬겨왔던 그분이 성경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이시다. 그 조물주란 말도 많이 썼다고. 조물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누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보혈에 피 흘려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시다. 그분 앞에 회개하면 그 생명을 받는다. 그 회개해 보니까 거듭나니까 아이쿠 그 진짜네 하면서 성경의 하나님으로 옮겨간 거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우리나라도 복음이 그렇게 전해졌잖아요. 그처럼 이 복음이 유대교 안에 있던 예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33년 동안 유대인의 모든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특별히 헬라 세계로 복음을 전해나갈 때에 헬라 세계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종교가 있고 사상이 있는 거예요. 철학이 있는 거예요. 종교는 그 당시 헬라의 종교는 이 오만 잡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우스, 그 다음에 아데미, 온갖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거룩하고 인간을 심판하는 신입니까? 그 신들이 죄만 온갖 죄를 다 짓는 신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학 보세요. 저거들끼리 죄 짓고 사람하고 죄 짓고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엄난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헬라의 그 신전에 가면은 그냥 신전 창녀들이 있어서 거기 가면 엄난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헬라의 이 철학은요. 헬라 철학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어져 가는 이 헬라의 철학은 굉장히 윤리적이 있습니다. 사회 근간을 지탱하는 것은 헬라의 철학이고 헬라 종교는 오히려 인간의 죄가 그냥 그게 다 그냥 속죄가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죄를 그냥 발산하는 데가 헬라의 종교예요. 헬라 사람들은 그냥 성적인 욕구를 느끼면은 돈을 주고 집창촌 갈 필요가 없어요. 신전에 가면은 마음껏 섹스를 즐기고 그냥 그렇게 죄된 삶을 살고 또 그냥 느껴난 거예요. 그게 헬라의 사회 구조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헬라 세계에 들어갈 때에 복음이 뭘 이용하느냐? 이 헬라 철학을 이용하는 거.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 절대적인 진리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헬라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가 절대적인 진리, 그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 세계까지 유출 통해서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죽으면 이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는, 죽음은 우리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서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진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 진리 추구하고 이 진리를 가진, 영적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 체계가, 진리가 가장 기초적인 진리부터 해서 영적인 깊은 세계에 가려면 계속해서 새로운 영적인 지식들을 갖춰야 된다.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죠.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서 요한복음은 복음의 접촉점을 삼아서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전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헬라 철학하고 복음을
심지어는 오용하기 시작하고 또 복음을 가지고 헬라 철학을 해석해야 됩니까? 헬라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해석해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헬라 철학을 해석해서 그 속에서 복음의 접촉점을 찾아내는 건데 그 재미로 헬라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더 씌워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믿었냐 하면요.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육체는. 우리 육은 어차피 악한 거고 악한 육체에 로고스로부터 진리가 오면은 우리는 이 악한 육체 안에 거룩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거라.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도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가졌잖아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다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육체는 뭐라고요? 악한 건데. 육체는 악한 건데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지 않았고 육체와 같은 형상을 그냥 입고 있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신학에서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모았다고 합니까?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로 오심을 육체로 오심을 뭐하는 자요?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러면 육체가 죽은 겁니까? 그냥 살짝 기절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로 가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부활은요. 부활은 더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이 죽는 것은 육체라는 감옥을 벗어나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육체라는 감옥을 벗어났는데 또 육체에서 또 오셨단 말이에요. 부활은. 또 뭘 입은 겁니까? 또 육체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죽으심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부활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십자가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상해져. 속죄가 어떻게 됐냐? 속죄가 여러분 복음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겁니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앞에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는 겁니까? 따라서 복음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고요. 복음은 신구약 성경을 완독하는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이 말씀을 통해서 피 묻은 복음,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라. 할렐루야. 그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거듭나서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정말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라. 영지주의자들, 이 헬라파 이단들의 삶은 뭐냐? 회개가 부인되어 버려요. 육체는 어차피 악한 거고 영적인 지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각을 줘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면 구원받는 거고 그리고 더 깊은 영적 세계에 가려면 더 깊은 깨달음들을 받아야 된다. 깨달음파가 나오는 거. 그게 헬라 세계의 이단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그가 철학적으로 깨달아서 가르치면 거짓 선생이고 뭐라고요? 거짓 선생이고 이것을 영어로 거짓 영, 사단의 역사, 어둠의 영에 의해서 계시가 주어져서 그것을 전하면 뭐가 되고? 거짓 선지자고. 이해가 됩니까? 사단은 우리를 미혹할 때 그냥 되고 말고 없이 미혹합니까? 고리가 걸릴 만한데 걸고 미혹합니다. 고리가 걸릴 만한데 되고 미혹하는 것. 그 헬라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철학을 사용해서 우리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 악한 영들도
헬라 세계의 사상을 가지고서 교회를 미혹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을 구약 성경 막 째뿌리고 마가복음하고 로마서하고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 27권 중에서 11권인가 13권이 이것만 성경이다. 야고보서 이런 거는 유대 전통이 강한 거는 성경도 아니다. 뒤째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마가복음, 그 로마서 이 정도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성경이 아니다. 그 시대에 그랬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나가는 이 사람들의 치명적인 것은 결국은 복음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뭐 한다는 것이라고요? 복음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으로 뭘 대신한다? 복음을 대신합니다. 그게 깨달음이 구원인 줄 압니다. 요즘 구원파하고 비슷한 거예요. 구원파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에 미혹되어질 때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그가 그것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내가지고 만들어도 그것도 이단이다, 이단 아니다? 이단이에요. 요즘 신천지가요, 성경 말씀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만희 씨가 성경을 헬라어 원전을 알까요, 모를까요? 히브리어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오류나 이런 것들 조금 이렇게 번역이 잘못된 걸 수정했는 개정판 성경으로 말하면 자기들 교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책도 안 바꿔요. 옛날 개혁 개정판 성경으로만 성경을 봐야 돼. 그리고 성경을 앞뒤 문맥으로 볼까요? 한 구절 한 구절 쪽집게들 뽑아낼까요? 한 구절 한 구절 뽑아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 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성경의 문맥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 성경의 배경, 그 시대의 배경이라는 게 있다. 배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훨씬 더 깊은 것들을 또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도 있고 그렇게 깊이 또 깨달으면 그게 구원입니까? 그러면 그가 영이 자라고 신앙 앞에 세워진 겁니까? No! 절대 아니라. 복음은 내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 안에 쓴 사람이 아니에요. 네. 피 묻은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은 복음 안에 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든지 또는 기도하다가 영어로 그것을 누가 가르쳐줘, 천사가 가르쳐줬다, 뭐 성령이 가르쳐줬다, 가르쳐주었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이것을 진리라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철석같이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이 만희 씨는 자기가 깨달은 것을 뭘 전할 때 처음에 핍박받고 뭐 아는 사람 별로 없이 그것을 뭐 하나 세워가지고 할 때 자기가 이것을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했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호려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했겠습니까? 자기는 자기들을 철석같이 믿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한참 시간 지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됐구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게 돼 있어요. 왜 알게 돼 있냐? 따라합시다. 참 진리가 아니면 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복음의 참된 진리 속에 내가 있으면 그 진리 안에서 점점 더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지는 은혜를 막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 진리 안에서 거짓 진리, 사단의 진리 가운데, 사단의 진리라고 해가지고, 사단이 주는 그런 진리 같아 보이는 그것부터 가는데,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납니까?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인의 죄성을 따라서 막 그렇게 하는 거. 그 죄성을 따라가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지은 죄에 따라서 상도 주고 벌도 주실 텐데 몸에 질병도 오고 인생사에 문제도 생기고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안 맺어져요? 안 맺어지죠. 자기는 미혹해서 지금 14만 4천 모으면 재림한다 했는데 예수님이 과천에 재림한다 했는데 다 과천으로 이사가야 된다고요. 과천에 재림한다고 했는데 14만 4천 명 훌쩍 넘어섰어요. 신천지 처음 믿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미 이제 암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죽는 사람도 등장하는 거예요. 살아서 13만 4천 돼서 예수님 만나야 되고, 그 신천 신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죽어 부르는데 지금 문제가 복잡해져. 자기들이 형성한 교리가 지금 이가 안 맞아가지고 교리를 수정해야 되느냐, 그런 시대에 저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본인이 아니다고 느껴지면 내려놔야 됩니까? 계속 이거 지어가야 됩니까? 왜 못 내려놓는 줄 아세요? 돈 맛을 봐서 그래요. 사람이 자기를 추앙해 오는 그런 권력의 맛을 봐서, 종교 권력의 맛을 봐서 그래요. 혹세 무민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지옥에 던져내면서 호의호식한다고요. 자, 미혹이 있는데 그 미혹 안에서 분별력도 갖추고, 분별력만 갖춰질 게 아니고 이게 진리가 아니다, 기다 이렇게 분별력만 갖춰질 게 아니고 참된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십자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단은 결국은 복음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자, 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인한 것을 마지 않고 읽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마다 받으라. 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때 누가 이랬습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을 비롯한 먼저 믿은 사람들이죠.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일한 상을 이단으로 갚버리면 상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게 되고, 그 온전한 상, 구원의 온전한 상, 그리고 믿음 안에 주님께 헌신해 심었던 그것의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누구를 모시지 못하되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누구를 모신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훈, 십자가에 피 묻은 그게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게 미련하게 보입니까? 아니요. 그 진리 외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찬송중에 이거 있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해서 연세가 드셔서 노인이 되고 죽음 앞에 서서 그때에도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가 평생에 들어야 될 얘기예요. 이 마지막 때가 참 묘한 게 돼가지고요. 여러분, 복음 외에 괜히 집을 안 막고 이런 게 구원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가 이 마지막 때도 역시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을 보혈의 피에 씻고서 영혼이 정결해지는 걸 경험하고, 아이고 그래서 이게 진리구나. 계속 평생에 주님 옆에 십자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성전 얘기를 했는데 뜰에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활회개라고요. 생활회개 주로. 성소에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제목이요. 충성하지 못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주권을 주께 드리지 못하고 산 걸 회개하는 거.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뭐가 회개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더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는 건 똑같은데 그 서는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회개의 제목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옆에 사람 욕한 거 회개하는 거는요, 10년 전에도 그거 회개하고, 2년 전에 회개하고, 오늘도 욕한 거 회개하고 있으면요, 하나도 안 잘하더라고요. 아니면, 옛날에는 10번 욕했는 거 회개하다면, 지금은 5년 전에 5번 욕했는 거 회개하다가, 지금은 한 번 욕했는 거 회개한다면은,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전 뜰의 신앙에서 성소의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소의 신앙에서 지성소의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 우리가 평생에 듣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뭐하고 집에 뭐하지도 말고 들이지도 말고 못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11절 그에게 뭐하는 자는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뭐하는 자다 참여하는 자 신천지든지 여호와 증인이든지 인사도 하지 말고 참여도 하지 말고 구원파든지 예? 정윤석 씨한테 내 친구가 빠졌거든요. 대학교 때 친구가 빠졌는데 왜 빠졌냐? 자기 동생이 정명석한테 빠졌어요. 그래서 동생 끈질내다가 들어가가지고 그만 같이 빠져가지고 내한테 정명석 씨 30단계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명석 씨를 만나봤잖아요. 나도 건질났고 친구 건질났고 가가지고 이상하더라고 가보니까 막 유행가를 개사해가지고 막 정명석 찬양가를 불러대는데 참 이상하더라. 그리고 정명석한테 완전 그냥 막 그 사람에게 막 연대기고 하더라는데 예수님 맡으시 그래 맛이 안 걸 보면서 이 사람 완전히 막 교조 아니면 이다이다 나왔지요. 근데 더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영혼을 건지려면요, 그 영의 문제가 생긴다고. 거짓된 진리를 가르쳐 줘서 교정해 줄 수 있는데, 믿음 체계를 바꿔서 그 영의 문제는 또 영으로 또 빼야 돼요. 그래서 이단에 영이 돌기 때문에 그게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도 정명석에다 다 홀려가지고, 대학 나온 애들이 다 홀려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처음에 이단에 들어간 사람은 그 진리를 가르쳐 교정이 가능하지만은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전문가들이 하는 거라. 자칫하다가는요, 내가 뒷걸려가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뭐 하라고요? 집에 마지도 말고, 들이지도 말고, 뭐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11절은요, 거기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뭐 하는 사람이 된다?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때가 마지막 때가 돼서 이 초대교회 이단보다 더 무시마시한 이단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깔려 있습니다. 아주 성경을 정교하게 인용해 가면서 그들이 참 진리를 가진 것처럼 하는 그런 이단들이 횡행하는 시대예요. 네. 그런 시대에 바른 분별력을 갖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분별력이 성경 66권을 많이 아는 것도 분별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명확한 분별력은 저와 여러분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고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 성령이 그 안에 와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그의 영혼의 평안을 가지고 분별이 가능해요. 분별이 가능하게 하면 좀 많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분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며, 이 복음으로 우리 가족과 친척과 우리 가까운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 앞에 피차에 세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백성 모두에게 은총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며 성령이 주는 하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